오늘 하나님이 주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5절 7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지금 우리 일부 예배는 새 생명, 새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연초고 그러니까 또 새로운 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죠.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생활도 다 새롭게 하죠.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활을 한다 그랬어요. 이 생활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사실은. 누가 같이 한다는 것은 참 힘들어요. 저는 결혼이 그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그냥 여자 남자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면 재밌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요, 제일 내가 참 무식했구나. 우리 경상도 문화를 전혀 몰라가지고 저는 뭐 사는 게 충청도서 그냥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외 지역의 문화를 잘 몰랐어요. 그 뭐 경상도 사람하고 만나니까 색다른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사람이 기초가 안 됐나, 내가 무식한 줄 모르고, 이 사람이 뭔가 시집 올라오면 기본적인 걸 하고 와야 되는데 미역국을 끓였는데 막 충청도에서는 보지 못했던 막 생선이 둥둥 떠다니더라고. 손바닥만한 넙치가 막 떠다녀요. 그래서 미역국에다가 이런 걸 넣는 거냐 물어봤더니 넣는데요, 저는 생전 보지를 못했거든요. 소고기나 충청도에서는 소고기 아니면 고기를 못 넣으면 이 멸치 같은 거 넣어가지고 끓이는데, 경상도 와서 보니까 그게 경상도 문화더라고요. 막 생선이 둥둥 떠다니니까 저는 못 먹겠잖아요. 그래서 안 먹었더니 왜 안 먹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처음 먹어봤다 했더니, 미역국을 처음 먹어봤자 그러더라고요. 미역국을 처음 먹어본 게 아니고 미역국에 이 생선이 들어간 걸 처음 봤다. 그래서 내가 뒤에다가 아무 말도 안 했어야 되는데 한마디 붙였거든. 당신은 미역국도 못 끓이고 그랬거든. 그러고 시집 왔나 그랬더니요, 자존심이 삭상해가지고 뭘 거꾸로 물어봤어요. 그럼 미역국이 어디서 사느냐 그랬더니 바다에서 산다 했더니, 그럼 바다에 소고기가 둥둥 떠다니냐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야, 그때부터 이제 미역국 먹으려면 힘들어요. 자,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니까요,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그죠?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불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으니까요, 또 생활이 달라요. 이런 게 다 갈등이 오죠. 혼자 살다가 둘이 살아도 그렇고, 혼자 사업하다가 직원이 생기면 또 많은 대로 적은 대로 갈등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었는데 그럼 어떻게 생활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머리에 딱 입력하기 좋도록 우리는 누구와 함께 생활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구원인데, 구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 그죠? 기도 생활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근데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죠? 하나님 함께하는 것보다 그냥 돈이 좀 잔뜩 하고 좋은 집에 살고 자녀 잘 되고, 이게 축복이죠. 그것도 축복인데 진짜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게 기도란 말이죠. 그죠? 이 생활을 해야 된다.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중에서 세 번째는 예배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배의 역사를 보기를 원한다.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예배가 또 엄청난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주신 축복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될 축복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리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것부터가 참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는 내가 선택해서 믿었다 그러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을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열방을 축복하는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믿음 좋은 사람을 우리가 믿음 좋은 나를 부른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가진 나를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열방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줘서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살리도록 하겠다. 그게 기도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활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가족도 섬겨야 되고 세상 일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요 예배를 통해서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준 게 뭐냐면 율법을 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 줬냐? 성막을 줬어요. 그게 뭐냐?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은 죄구나. 내가 부족한 죄인이구나.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데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에 들어와서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뿌리면 우리 백성들의 죄가 다 용서가 됐어요. 그게 성막이었어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성막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한 법을 줬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우리 현장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 성막은요 조그만하잖아요. 크지도 않아.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제사장, 그죠? 제물하고 제사장하고 이것밖에 못 들어가. 이 사람들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도들의 죄인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릴 때, 그죠? 모든 백성들의 죄가 다 끝났어요. 그게 예배란 말이죠. 그 예배가 제대로 깨달아지면 엄청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 가정이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 이렇게 규모 있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자란 사람들이요. 거의 보면요. 대단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렇게 큰 주제가 네 가지예요. 그러면서 저번 주까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쭉 들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5가지를 말씀했는데 구원의 키를 먼저 알아야 된다.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냐? 죄에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그죠? 저 사단의 손에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우리가 영원히 갈 뻔했던 저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걸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누구로? 그리스도로. 구약에는 피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리스도로. 두 번째는 뭘 말씀드렸냐면 다른 이로서는 다른 종교로서는 그 말이에요. 그죠? 종교가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만 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담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뭘 줬냐? 천국 열쇠, 천국 호적 등본을 열람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우리의 신분을 천국 시민권자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 또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또 미국 시민권, 뭐 중국 시민권자도 있고요. 그죠? 우리 하나 더 있어. 천국 시민권.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죠? 그래서 생명 끝나는 날 그냥 딱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네 번째는 거듭남의 비밀, 그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두 번 태어나는, 기독교인은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육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의 고통, 지금 있는 고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게 문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내 문제가, 내 모든 것들이 주인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다 하는데요. 그럼 내가 하나님 돼서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완전하지 않잖아요. 오늘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기 때문에 너희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그죠?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럼 오늘부터 이제 5주 동안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오늘 첫째 시간이 뭐냐? 영적 문제를 알아야 된다. 이건요.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심지어 교회도 잘 안 가르쳐요. 영적 문제. 이것을 바로 알아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은 영적 문제고 다음 주는 새로운 갈등이 있어. 그죠? 살다 보면 갈등이 없는 데가 하나도 없어. 이게 혼자 그냥 무인도에 가서 살면 갈등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나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갈등이 있을 수 없어. 없을 수가 없어. 자고 크고 막 갈등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기겠냔 말이죠. 지금 이것 때문에 세상이 시끄럽거든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전쟁도 하잖아요. 우리도 이거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이 기도 생활해라. 기도 생활. 하나님을 누리는 생활을 해라 그랬어요. 기도 생활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교회예요. 교회당하고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교회당이 있어야 되는 거고,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정확히 말하면 교회가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딱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면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에요. 과학. 사실이란 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흑암이 결박되고 엄청난 주의 천군이 동원되어지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이제 대적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적이 하나가 생겼어. 대적. 예수 믿는 순간부터 대적이 하나가 생겼단 말이죠. 우리는 대적이 북한이고 내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마귀는 우리 신자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깨어서 근신해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왜 뭐 마귀가 우리를 이길 수 있으면 당당히 하고, 그죠? 간단하게 이길 수 있을 텐데,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에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그 능력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 속이는 통로가 어디냐? 염려예요, 염려. 이걸 제일 공격해요. 염려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딱 믿어야 돼요. 그죠? 마귀는 누구를 건드리냐? 염려할 때 다 건드려요. 두려워할 때 건드려요. 두려워할 때. 그죠? 근데 노골적으로 내가 결론 내리면 뭐냐? 마귀한테 당해도 우리는 지옥 안 가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사단을 뭐라 했느냐? 마귀를 영원한 불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귀가 결국 가는 곳이 어디냐? 지옥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속아도 지옥을 못 가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걸 꼭 믿어야 돼. 이걸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막 저 불에 들어가라 그러죠. 그러면 인간이 왜 죽어서 지옥 가는 사람은 왜 갑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러 구원을 못 받아서 가는 거예요. 왜냐? 마귀가 자기 아버지처럼 삼겼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는 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억울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나왔죠. 그 이름이 뭐냐? 그 이름. 그 이름을 성경에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란 말은 대적하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니까 이게. 마귀라는 뜻은 똑같은 것인데 뜻이 좀 달라요. 마귀는 이간자라는 이간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거예요. 교묘하게 이간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악령이라고도, 악한 영이라, 그럼 악한 영 그랬어. 혹은 미혹의 영 그랬어요. 우리를 뭐 혼란하고 뭐 미혹시키는 거, 현혹한다 그러죠. 현혹. 또 때로는 뭘로 역사하느냐? 귀신. 참 이게요 엄청난 겁니다. 앞으로요 저 귀신을 접신해가지고 저 요즘에 텔레비에 보면요 탤런트 하나 가수하다가 배우하다가 저 무당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죠? 그 사람들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한번 작품 나왔다고 그래서 계속 배우로서 활동할 수 있냐? 없어요. 그죠? 노래 한 곡 히트 쳤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다음부터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늘 불안한 거야. 돈 있어도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계속 불안에 떠는데요.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그 병원 가서 진찰 하면요. 없대. 그런데 옆에서 누가 말하는데 뭐라고 하냐. 이건 신병이야. 계속 이름도 없어. 질병도 변명도 없는데 계속 아프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그 신병이야. 신을 받아야 될 병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 접신하는 굿당에 가가지고 접신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귀신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엄청나게 많이 무당이 돼 있어요. 너무너무 심각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방법이 없어. 교회는 참 희한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귀신과 상대도 안 되는 성령 하나님을 받은 거예요. 참요 이 기독교가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요 전 세계는요 귀신판이 됩니다.
심지어 뉴에이지단체나 프리벤션이 어떻게 하느냐? 야, 저 연구원들, 과학자들 늘 거기서 연구하고 막 세계 막 경제가 돌아가는 걸 막 판단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골치 아프겠어요. 이 사람들 가가지고 명상 운동 해라. 마음을 비우는 거 해라. 그러면 네가 좀 생각을 좀 쉬우면 마음이 편안할 거다. 이렇게 딱 해가지고요. 그게 믿어지거든. 그게 되어듣거든. 진짜 우리도 호흡을 길게 하고 뭐 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그러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살살 뭐 하느냐. 접신해라, 접신. 어마어마한 창조적인 힘이 생기니까 접신해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뉴에이지단체가 뭐라고 하냐? 저 교회나 저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저건 이제 끝났다. 응? 교회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들은 본격적으로 뭐라고 하냐? 사단교회를 세우자. 마귀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적 문제를 물으면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이걸 안 가르치면 교회는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좀 대단하죠. 그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셔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기다려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죠? 가서 무당 찾아가서 금방 답이죠. 아, 그거 틀린 거요. 맞는 것 같은데 틀린 거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 나타났느냐? 언제부터 나타났느냐? 언제부터? 저 에스겔 28장 14절 그죠? 에스겔 28장 14절부터 29절까지 거기 쭉 읽어보면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구름임이며 이미여 내가 너를 세워서 내가 하나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불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그러면서 이것이 타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을 지키는 이 사단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 땅에 지금 귀신으로 사단으로 나와가지고 세상을 혼란하게 다 만들어버려요.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랬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가 땅에 찍혔는가 그랬어요. 여기서 계명성 그러잖아요. 우리 성경 중에 가장 원 성경하고 비슷하다는 성경이 우리가 지금 우리 김기철 장로님도 그 성경을 굉장히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좋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계명성을 루시퍼로 나왔어요. 여러분 계명성이 루시퍼가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전사가.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정확히 나왔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좀 이렇게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그 성경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계명성이다. 이 루시퍼다. 그래서 이것이 타락을 해서 이것이 공중으로 쫓겨나가지고 지금 어디를 붙잡고 있냐? 에베소 2장 세상 풍속을 다 붙잡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원래부터 인간은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는 지도자예요. 정복자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정복자가 나무나 돌에다가 절하고 음식 넣고 절하고 이 희한한 일이 바뀌어버렸어. 참 엄청난 참 괴로운 일이죠. 그러면서 계시록 12장 4절, 7절, 9절에 쭉 읽어보면 땅으로 쫓겨나서 인간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땅으로 쫓겨나가지고 인간을 지금 계속 고통으로 계시록 12장에 우리를 막 혼란 가운데 계속 인간들을 몰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가는 것이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지옥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것이 난리를 치고 괴로 우리를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이 마귀가 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우리는 이 마귀가 건들 수 없는 신분을 바꿔놓은 거예요. 운명을 바꿔놔버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 바꿔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계속 속아. 참 답답하죠. 마귀한테 속아서 마귀한테 이익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사단의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그죠? 사단의 활동. 이제 이 사단이 루시퍼가 타락을 해서 땅으로 내어 쫓기면서 누구한테 갔냐? 창세기 3장 최초의 인간 아담한테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아주 인간을요, 아주 인간의 약점을 건드렸어. 네가 이걸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야. 네가 잘 돼야 되잖아. 맞아요.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돼요. 우리는 왜 잘 돼야 되느냐? 이 시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뭐 이상하게 몰고 가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괴계를 쓴다 그랬어요. 장꾀를 부립니다. 모든 전략을 동원해서 사악한 꾀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러면서 6장 12절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세요. 마귀가요. 제일 공격하는 게 어디냐? 저 권세자들, 그죠? 정사, 이 정치력 이런 거요. 저 권세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종교들이죠. 타락하는 문화들 이런 거 종교예요. 응? 정사와 권세, 그죠? 정사, 권세자,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그죠? 이 종교도 될 수 있고요. 저 타락하는 단체,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붙잡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느냐? 안 믿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요, 저 푸틴 이런 사람들, 김정은 이런 사람들, 이게 놓고 기도해야 돼요. 특히 우리나라는요, 김정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저기 돌아가지고, 저거 돌아버려갖고, 혹시 만들어 놓은 핵폭탄 갖다가 눌렀다는요, 전 세계가 박살나는 거예요, 이거. 참, 이게, 사단이 그렇게 역사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또 넘어지게 해요. 에베소 6장 13절에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또 넘어지게 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 우리가 알잖아요. 옛날 로마 황제들이 황제가 되니까 이 사람이 뒤집어져. 정신이 뒤집어져.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도 자기 독재를 유지하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요. 이 사람이 아이디어를 딱 낸 게 뭐냐. 야, 모든 국가기관 앞에다가 단군 신전을 세우자. 우리의 신화 존재인 우리 민족의 신화 같은 존재인 단군을 다 단군 신전을 모든 기관 앞에 세우자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또라이 같은 소리입니까? 그 귀신 역사하는 것들 다 세우자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고통당할 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 신사를 모든 거 다 세우라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당 앞에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절하고 가서 예배드리래요. 그래서요, 우리 지역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분들이 경상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경상도는요, 기독교율이 제일 작아도 확실한 깡다구는 하나 있어. 다른 지역하고 달라. 절대로 하나님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귀신 섬기는 건 할 수 없다. 목사님들 다 가다 덜덜 떨려가면 다 도장 다 찍었는데 안 된다. 하나님 하지 말라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 총에서 가게를 했는데 하지. 그 사람들 다 부끄러움 당했어요.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새우 다 축복해놨는데 또 타락을 해버려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때로는 사단이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같이 과장을 해요. 잘 봐야 되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그죠. 오늘 그랬죠. 염려할 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를 찾는다. 삼키지도 못하는데, 그죠? 다 사단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어떤 때는 뭐 미혹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미혹해가지고, 사슬 꼬드려가지고 사람을 또 어렵게 하려고 하고.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쭉 읽어보면 거기에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13장, 그죠? 완전히 정신병으로 막. 여기는 완전 정신병이에요. 그냥 인간이 완전히 무너졌어. 이게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정신병원에 가보세요. 꽉꽉 들이찼어요.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똑똑한 아이들은요, 뭐 수술하기 이런 거 싫고 막 그런 애들은요, 그런 머리 좋은 의사들은요, 다 정신과 그거 연구여가지고 그렇게 사단이 인간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건 우리요, 대적 중에 대적이 마귀요.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우리 현장의 역사는 이 흑암을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기도를 알았어. 이번에도 모임에 우리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우리 진영에 있을 때 거기서 만난 친구인데 부산대 법대 나왔어요. 외할머니가 완전 무속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제가 공부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얘가. 그래서 막 한번 사법고시 한번 봐야 되는데 하면서 막 공부를 하는데 너무 정신이 혼란스러워서 예수님을 영접해놨더니 이 친구가요, 할머니 그 하는데 가가지고 찬송을 한 거예요. 찬송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니까. 막 찬송을 하는데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우리 외손자가 와서 찬송하니까 막 내 신이 할머니가 더 역사한다 그래. 찬송은 막 사단이 결박돼야 되지, 역사한다니까. 얘가 더 힘 빠져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내한테. 목사님, 찬송하면 분명히 흑암이 무너진다며 왜 찬송하는데 더 역사한다고 합니까? 그러더니, 네가 불신앙해서 그래. 목사님, 내가 무슨 불신앙했어요? 나 같은 것이 찬송하면 되겠나? 그랬지 너. 맞다. 야, 내 같은 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찬송하는 게 아니고, 찬송할 때 누가 찬송하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야. 그걸 그 사람 할머니가 너무너무 잘 알아. 한번 해봐라. 가서 진짜 찬송을 한 거야. 근데요, 신이 나갈 때 휘파람 소리가 휙 나오고 나간대요. 할머니가 막 큰일 났다고. 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정옥교 집사님하고 둘이 가가지고 그 신전을 다 정리하고 왔다니까. 여러분, 우리 찬송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엄청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각종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병으로 끝까지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 마귀는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조직이 있어. 막 조직적으로. 계시록 2장 9절에 조직적으로 이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아요. 막 하나만 공격하는 게 아니야. 막 여러 가지로 막 그 사람을 괴롭혀요. 이렇게 마귀는 철저히 우리 현장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방법을 줬단 말이죠. 이기는 방법을 줬어. 꼭 이걸 붙잡으세요.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머리서부터 막 다 완전 무장해라. 구원의 군인처럼 구원의 투구를 써라. 가슴에는 의의 흉패를 붙여라. 그죠? 허리에는 진리 허리띠를 떼어라.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어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한 손에는 말씀의 금을 들어라. 그러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다 세워지게 해라 그 말이에요. 전신갑주 입어라. 구원의 확신으로 다 쓰게 만들어라. 여러분은 사단은요 아무리 공격해도 안 돼요.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모르고 속는 거예요. 모르고 속아. 그러면서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싹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그죠? 마귀의 권세를 이미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확신을 가져야 돼. 예수님이 베드로가 제대로 깨달을 것도 아니야. 막. 제대로 깨닫고 막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달으니까 막 예수님이 뭐라 했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죠? 왜 그러냐? 우리를 못 이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것을 마귀가 건드려 봐야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확신을 다 붙잡아야 돼.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 믿음 하나도 없어요. 저 갈대우루 전 세계에서 우상을 제일 많이 섬기는 갈대우루에서 아브라함을 딱 불러가지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다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믿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못 박아놨어. 음부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하니까 속이는 거예요. 자꾸. 참 감사하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받는 축복 3가지가 나왔죠. 세상 정복,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축복, 기도 응답, 천국 열쇠를 네게 주더니 그래서 엄청난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자마자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신자가 무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저 권세를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다 끝이에요. 우리가 이 권세 사용하지 않으면요. 완전 신자는 무능해 버려요. 그잖아. 우리가 보면 뻔하잖아. 뭐. 계속 사업장을 이간질하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직장에서 먹고 살면서도 그 직장 욕했었고. 아니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대한민국을 우습게 알고. 그거 사단 역사 아니면 뭡니까? 그죠? 그거 박살 내야 되는 거지. 참 누가복음 10장 19절에 그죠? 우리 예수님이 막 얼마나 대단하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 원수의 능력을 빽버리는 막죠. 내가 하도 막 못 알아들어서 그런 얘기 했다니까. 옛날에 막 큰 왕벌, 그죠? 왕벌을요, 잡는 방법이 있다니까. 고무신 거꾸로 해가지고, 딱 넣어가지고, 그러면 저 고무신 앞에 들어가면 빙글빙글 돌려서 뻥 치면요. 이 벌이 기절해버려. 기절했다고 안 쏘냐? 꼭 쏘거든요. 기절해도 막 그 본능이 꼬부라져가지고 확 쏘는 속이 있어요. 거꾸로 날개를 거꾸로 딱 쳐들으면요. 거꾸로 딱 거꾸로 해가지고 쳐들으면 이게 본능적으로 꼬부라져가지고 막 침을 팍 쏜다고. 그러면 뒤에서 손가락으로 그 침을 톡 누르면 쏙 빠져. 침이 없는 왕벌은요, 호구 중에 호구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그죠? 그걸 가지고 아이들 막 놀릴 때 아이들 앞에다 갖다 놓으면 막 기절해. 막 다 기절해. 침 빠진지도 모르고. 그죠?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사진사가요. 동네 다니면서 사진 찍었잖아요. 그 뭐 갖고 다니냐면 호랑이 박제한 걸 갖고 다녀. 사자 같은 거. 그걸 놓고 사진 찍은다고 사진사가 미련하지. 그죠? 그러니까 막 자기는 아이들 막 용감하게 만들려고 사자 막 여기다 태워놓고 사진 찍는데요. 아이들은 다 기절하려고 그래. 진짜 사자인 줄 알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요, 펌만 잡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능력 다 예수님이 뽑아버렸다니까. 그래서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다 그러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왜 사기치러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남 거짓말 시켜서 싹 꼬집어를 꽂으라. 우리가 거기서 정확히 원리를 알아야 안 속는 거죠. 오늘 우리 올해 영적 문제를 알고 기도해야 될 이유. 그래서 우리 보고 계속 내 앞에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나를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업의 문을 막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렘넌트들이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도 못 알아듣는 이 저주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못 알아들어요. 결박시켜야 돼요.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설명하기 전에 이 영적인 문제를 알고 이 사단과 예수 이름과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오늘부터 철저하게 우리 앞길을 막는 이 더러운 귀신과 사단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옵소서. 이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구원과 주신 권세를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 영적 문제를 알고 기도로 예수 이름으로 능히 승리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